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맨하탄에 가보셨죠? 뉴욕 맨하탄에 가서 어디? 아니요. 근데 무슨 이상한 소리 들은 것 같아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나? 뉴욕 맨하탄에 가보셨으면 어디서 여러분은 사진을 찍기를 원하십니까? 되게 뭐 센트럴 파크이든지 아니면 요즘 그라운드 지로 옛날 트윈 빌딩 넘어지고 하나 다시 지었잖아요. 그곳에 가면 정말 감동 어린 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는데 그런데 최근 발표 보니까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사진을 찍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애플 조형물입니다. 저기서 제일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오면 어디서 제일 사진을 많이 찍을까요? 포브스에서 가장 일하기 좋아하는 기업을 매년 100개씩 뽑잖아요. 2018년에 보니까 그 100개 기업 중에 딱 한 회사만 우리나라 회사 하나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76위. 근데 작년 10월에 이 포브스에서 또 가장 일하기를 선호하는 100개의 기업을 얘기했는데 그 76위였던 우리 한국 회사가 1등이 되었습니다.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구글, 4등이 애플. 근데 맨하탄에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찍는 데가 저 애플 조형물에서 찍는다는 걸 보면서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에 왔는데요. 오기 전까지 그 뉴스를 보는데 뭐가 제일 관심이 있었냐면 북한 뉴스가 제일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북한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어제 패널 토의에 어느 분이 북한 얘기를 묻는 게 그게 처음으로 들었던 북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막 미사일 쏘고 막 예전에 있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군사 훈련들, 뭐 150여 개의 각종 전투기들이 날아다니고, 끊임없이 뭐 무슨 탄도 미사일들을 날려보내고. 왜냐하면 제가 오는 그 비행기 노선이 바로 그 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래서 한국 가까이 오는데 막 기체가 막 흔들리는데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국의 주요 군사 부대, 주요 항구, 군사 지휘 시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군사 훈련을 대대적으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데, 여기 왔더니 아무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확실히 뭔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엄청난 이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 정세의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완전히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 같은 G2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한반도, 거기에 북쪽 북한도 만만치 않은 이런 어떻게 이것이 터질지 모르는, 솔직히 미국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는 너무나도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리더십이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인데, 앞으로는 누가 선지자가 되느냐, 앞으로 이 영적을 이런 리더십을 누가 가져가냐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목사님이 가시면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누가 그 뒤를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 엘리야가 떠나가는데 엘리사가 한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지칭을 하는데, 결국은 엘리사가 죽을 때에도 똑같은 말을 듣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제 누가 이 교회를 이끌고 갑니까? 누가 이 한국 교회를, 이 세계 교회를 이끌고 갑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next 빌리 그레이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듯이, 누가 이제 이 세계 교회를 이끌어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법한 바로 그 컨텍스트에서 실은 엘리사가 엘리야 자기 스승 그 선지자를 향해서 외쳤던 말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자가 엘리야였다는 뜻이겠죠. 나라적으로 굉장히 내홍을 앓고 있었던 주전 한 8세기 9세기의 시기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가장 막강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고 하죠. 아하방. 그 와하방이 죽자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죠. 이 일에 충격을 먹은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사자를 보내서 옆나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무 기가 막혀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묻느냐라고 한탄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대로 이 아하시아 왕은 죽습니다. 신앙인의 위치가 마이너리티가 되고, 어떤 세상의 타겟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설 자리가 없는, 바로 요즘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정확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신앙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땅만 하더라도 청교도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City of God을 세워보려고 이민 온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돈에도 In God we trust 라고 돈에다가 새겨놓은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God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돈에다가 새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착한 곳이 매사추세츠 플리모스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매사추세츠를 필두로 동성결혼이 헌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그 도마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동성결혼을 허락해 준 주가 바로 이 청교도가 제일 먼저 도착했던 매사추세츠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39개 주, 50개 중에 39개 주가 동성 결혼을 허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매사추세츠 주에서 제일 먼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에머스트 스미스 여자대학, 마운트 홀리옥 여자대학, 햄프셔 대학,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앳 에머스트, 바로 5개의 대학이 모여 있는 파이오니 밸리, 바로 그곳에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1992년도입니다. 그 이후 10년 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10년 전에도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나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스미스 여자대학은 에머스트라는 동네 옆 노스햄튼에 있습니다. 낸시 레이건도 스미스 대학 나왔고요. 바바라 부시도 스미스 대학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여자대학이 유명합니다. 근데 저희 학생들이 스미스 대학을 다니니까 제가 섬기던 그 소위 EM, 우리 영어권 교회를 제가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반이 스미스 여자대학생이었어요. 그 한 120명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그러니까 매년 졸업하게 될 때 제 졸업식에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성전환해서 남자가 여자대학에 와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좀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그 노스햄튼이,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카페 이름이 노스햄튼입니다. 왜 카페 이름이 노스햄튼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카페를 노스햄튼으로 쳤어요. 근데 바로 이 노스햄튼이 동성연애자 인구 밀도로 1등이에요. 가장 많은 곳은 샌프란시스코였어요, 그 당시. 근데 밀도로 가장 동성연애자가 많은 곳이 바로 노스햄튼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여자대학 스미스 여자대학. 그래서 제가 그때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 여대생들의 1학년을 제가 프레시맨이라고 불렀다가 된통당했습니다. 우리가 왜 맨이냐고. 그래서 내가 1학년을 그러면 프레시맨이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르냐니까 first year student 그렇게 부르래요. first year student. 항상 모형들 하나님을 it라고 대명사로 쓰는 신학교들, he로 썼다가는 점수가 깎이는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낯설지 않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때 이미 합법화되기 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 벌써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가 실은 교회와 소위 성소수자들 LGBT와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미 싸우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벤젤리컬 안에서 싸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들이 데모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오히려 반시위하는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성경도 전부 다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신학교들, 구원의 편만함을 주장하면서 정말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혼미한 이런 상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그대로 반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야, 이제 따라오지 마. 엘리야가 계속 엘리사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고 당신의 영혼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저는 따라갑니다. 계속 이것이 3번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위 사람들도 이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하신 거 아시죠? 이제 떠나가는 거 아시죠? 이제 그렇게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는 거 아시죠? 단순히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병거요 마병이요,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그 일을 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 아시는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 아시죠? 기근이 있을 때 아합 왕이 뭐 농림부 장관이나 수산부 장관을 찾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잖아요. 이게 인정하는 거죠. 이 나라를 지키는 거, 이 나라가 먹고 사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달려 있다. 즉 엘리야 선지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it's no surprise.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절대로 이상한 구호가 아니었고 이상한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단순히 교회 일만 보는 직종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보호하고 심지어는 나라가 기근이 있을 때에도 책임자를 찾을 때 어쩌면 우리 목사들을 찾아야 되는, 뭐 구술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쩌면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이런 엄숙한 교훈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은 엘리야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 기가 막힌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광야에서 차라리 죽기를 강구했던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도 봅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더니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심지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를 둘 것이라는 말씀도 해 주십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냥 있어라, 따라오지 마라, 됐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뜻이겠죠. 나서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엘리사는 그걸 거절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 틀림없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겠다 하시는 그 뜻을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죠. 결국 3번째 끝나고 나서는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엘리야의 답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Grievous burden. You're asking grievous burden.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구한 것 많이 오해가 있죠. 스승님, 내가 스승님보다 2배는 더 유명해지겠습니다. 내가 스승님보다 2배는 더 설교를 잘하겠습니다. 내가 스승님보다 2배나 더 멋지게 일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요? You're asking, 너는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힘든 일, difficult things. 힘든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그 다음을 이어갈 엘리사 선지자가 뭘 구하냐면 그 두 배의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줄 알면서도 뛰어들겠다는 거죠. 힘든 줄 알면서도 뛰어들겠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추천서를 많이 부탁을 합니다. 제가 추천서를 써주기 전에 꼭 읽으라고 하는 책이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제가 그걸 꼭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남준 목사님 만나가지고 영어로도 좀 책을 좀 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그 첫 장이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제로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날의 시대가 특별한 사람들의 출현을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영적인 인물들을 만나기 어려운 것은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민족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 앞에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사람이 아니면 소명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영광스러운 목회 사역을 영광스러운 목회 사역의 소명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로 섬기고자 하는 타오르는 열망과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의 번민과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 밖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믿는 거룩한 결단이 의식 세계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요한 칼빈 선생님이 꿈을 가지고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아시다시피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로 쫓겨갔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제네바로 부름을 받고 가는데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는 제네바를 향해서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너무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근데 다시 부르심을 받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다시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요한 칼빈의 모습이 이 글에서 자꾸 떠오릅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요. 제가 같이 일하는 우리 협력하는 목사님들과도 얘기하다 보면은 예화를 들 때도 영 모르더라고요. 아랑드롱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잘생겼다고 해서 아랑드롱 했는데 아랑드롱이 누구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정도 모르나? 그래서 내가 그래요. 마이클 조던은 아냐? 그랬어요. 마이클 조던? 옛날에 농구 잘했죠. 브라운 제임스는 아는데 마이클 조던도 잘 몰라요. 저는 마이클 조던을 꿈꾸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얘기가 달라, 얘기가. 설교 예화도 다르겠죠. 정말 이 급변하는 시대에 애플 조형물에 가서 사람들이 제일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해답은 뭘까? 제가 일부러 묵은 해답이라는 타이틀을 썼는데 묵은 해답이 뭘까? 저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 가라, 안 와도 된다 할 때 가겠습니다. 갑절의 영감, 어려운 거 알면서도 뛰어들겠습니다. 2배는 어려워도 가겠습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의 사역에 저는 계속 뛰어들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묵은 해답은 뭐냐?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계속적인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이 기독교 과목 101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1이 아니라 501, 601이죠.
시작도 복음이지만 마칠 때까지 복음이죠. 복음은 한 번만 듣고 구원받고 땡 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야죠. 복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듣지 않는다면 그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복음에 대한 감사,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오늘도 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오늘도 갑절이나 어려운 그것을 보면서도 아멘 뛰어드는 거죠. 제가 에머스트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죠. 유학 온 학생들과 우리 2세들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했는데요. 근데 이 1세 사역, 유학생들 사역에 주민들이 3가정이 있었어요. 다 유학생들이고 거기서 사는 주민들이 3가정이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교회를 버틸 수 있잖아요. 유학생들 다 이제 졸업하고 가니까. 근데 2가정은 부부가 다 나오는데 한 가정은 아내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렇게 미니 마켓을 운영하고 계시는 집사님 내외였는데,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그냥 그 점잖게 거절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목사님 참 수고하시고. 근데 전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하니까 또 가다가 그 우유도 사고 뭐 드링크도 자꾸 사 먹으면서 하니까 이제 제가 30살이었잖아요. 30살에 뛰어들어갔는데 이 젊은 목사가 와서 애쓰는 것 같아서 그런지 한번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니까 쭉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이 원래는 큰 거부셨대요. 땅이 많았대요. 지주였는데, 그런데 이 선을 베푸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집에, 그렇게 큰 집에서 사는데도 혼자 자기 방에서 자본 적이 없대요. 항상 집에는 거지들, 넉마들이 있었대요. 넉마라는 말 맞나요? 네. 넉마, 이거 짓는 사람, 집게로 넉마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더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신학을 하시고 아버님이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은퇴하실 쯤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큰 땅을 전부 다 데리고 사는 그 거지들, 넉마들에게 전부 다 갈라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라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너는 나보다 더 큰 땅을 받았냐? 나는 이 노른자의 요 땅을 줘야 되는데 왜 나는 저 구석에 있는 땅을?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고 자식들 같이, 우리 내 새끼도 혼자 자는 방이 없을 정도 다 들여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했는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절망을 한 거죠. 그거를 아들이 본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소망이 없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사람 정말로 안 변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목회에 실패했고 교회 다니는 것은 부질없다. 결론을 내리고 이민 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 실망감이 그냥 진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참 젊은 목사 애쓰십니다, 이거예요. 참 애쓰시는데 끝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해봤는데요, 다 나눠주고 해봤는데 끝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프게 느껴지는데, 그렇구나, 그분 소망이 없구나 하고 접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베풀어주는 이런 뭐 역량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고 나는 자살할 거야 하는 사람이
그 말씀 듣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걸 봐서 이 말씀 사역이 사람을 살려내는구나. 사람이 정말로 변하는구나. 그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많이 베풀어줘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사역, 이 복음 사역에 이 엘리사가 헌신한 것처럼 그만해라, 괜찮다 하고 3번씩이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어려워도 가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역에 대한 커미트먼트, 헌신이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붙들어야 할 소망이 아닌가, 우리의 헌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불망해야 사람들이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우리가 잘 많이 베풀어야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강단에 세워서 오늘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변할 수 없던 사람,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낙인 찍히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 변하는 이 사역들이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헌신하면서 올인해야 할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정말 2배 더 힘들어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사역을 우직하게 감당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줄리어스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만 장군을 고치는 그 사역에 또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남는 거는 말씀뿐이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제 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뭘 하느냐는 결국은 분열을 가져오지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바라다 보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는데, 뭐 여러 교훈이 있는데 저는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제일 심각했던 게 미국 아닙니까? 뭐 지금도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가 미국 아니겠어요? 근데 막 그것이 막 브레이크아웃 돼가지고 막 이제 미국이 이거 완전히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막 이럴 때 막 제가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이메일로 선교사님들의 이 메일을 봤는데, 목사님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이런 게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항상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세계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가장 막강한 나라, 선교비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아니 도와주면 우리가 선교지를 도와주고 헌금을 해도 우리가 내서 선교지를 도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선교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이 메일들을 받으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팬데믹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코비드-19 뭐 코로나 막 이러다가 팬데믹이 뭐예요? 온 세계가 다 팬이에요, 팬.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동일하게 돼버렸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뭐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저 오지에 가든지 간에 전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평등하게 우리를 놔두었어요. 우리가 좀 괜찮은 나라, 우리가 힘이 있다, 좀 우리가 가졌다, 우리가 좀 배웠다, 이게 전혀 힘을 못 쓰게 못 배운 나라, 가난한 나라라 할 거 없이 전부 다 동일하게 됐어요. 축구 보다 보면은 0대1로 지고 있다가 딱 동점골을 넣으면 카멘테이터가 그러죠. 이퀄라이저 그러잖아요. 이퀄라이저. 동점골, 이퀄라이저가 뭐예요? 동일하게 1대1 다시 평등하게 됐다. 근데 팬데믹 코로나야말로 the greatest equalizer. 모든 세계를 전부 다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팬데믹 이 코로나 앞에서 전부 다 또 똑같게 됐어요. 누가 주고받고 우열의 관계, 상하 관계가 없어지고 전부 다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퀄라이저 중에 이퀄라이저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앞에 서면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잖아요. 저는 높은 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훅 내려오고 완전히 전부 다 복음의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다 똑같아졌어요. 겸손하게 진 거죠. 낮아지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따라오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 엘리야가 자기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제가 주목하는 말이 8절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마른 땅 위로. 이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을 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똑같은 표현을 써요. 마른 땅에 굳게 섰다.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넜던 때가 BC 한 1400년.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때가 BC 860년. 얼추 600년, 700년 그렇게 되나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쯤 돼요. 6, 7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마른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 걷듯이 넘어갔다는 거죠. 600년 이상이면 이시조선이 500년이잖아요. 고려 시대에 일어났다면 이시조선 없어지고 바로 근대사로 들어온 이시조선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넜다. 옛날에 여호수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거 안 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보여준 거는 600년, 700년 전에도 마른 땅 건너듯이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는 엘리사가 다 거기를 돌아오는데 엘리사 선지자도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 밟고 건너와요. 엘리야 선지자 때 야 이제 떠나간다.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똑같이 자기도 마른 땅 걷듯이 요단강 가르고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나 목회가 되는 거지 개척은 옛날이나 하는 거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진짜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아이들 다 몰고 들어왔잖아요.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야, 하이텍에다가 모든 장비가 다 필요한데 옛날에나 되는 거지. 우리 복음 4인방 계실 때나 되는 거지. 맞아.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하용조 목사님 있을 때 그때나 되는 거지. 우리야 뭐 이렇게 약간 좀 조소 섞인 좀 시니컬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 이 복잡하고 여러 방면의 일들을 신경 써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와 병거가 떠난 이후에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제 누가 이걸 치고 나갈까? 라고 하는데 6,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우리 스승이 한 일이었고 우리 스승이 한 일을 엘리사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옛날의 모든 상황 변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시다. 1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환경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도 역사하시는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 붙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도 엘리사 그도 영어로 even he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다음 세대는 힘들 거야. 고생을 해봤어야 말이지. 밥을 굶어봤어야 말이지. 그냥 얌전한 도련님 같은 분은 안 될 거야. 근데 그 엘리사도 even he,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중국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가장 감동받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 중국말이 이게 라임이 잘 돼요. 그래서 I believe 영어하고 어순이 같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 끝에 가는데 영어나 중국말은 앞에 와요. 그래서 중국말이 내가 잘 못하지만은 이렇게 시작. 워신. 그러면서 그 온 회중이 그 밀폐된 공간에서 워신 하는데 와 박자도 잘 맞아. 우리 한국말은 박자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워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생각한 게 좀 힘들고 어려우면 워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려워요? 힘들어요? 변명이 생겨요? 나는 못해요? 이걸 어떻게 뚫고 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수많은 스캡티시즘이 우리 앞에 자욱하게 안개같이 깔려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워신 전능하사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그 고백을 할 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하이웨이가 열리는 것 같아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의 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훌쩍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왜 시대가 변했다고, 내가 왜 이 환경이 변했다고, 사람이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왜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I believe 워신 전능하사 Almighty God. 그렇지, 가야지. 세월이 흘러도 묵은 답이 해답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환경이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 묵은 답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정답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정답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가 아니면 망하는 것이고,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면 삽니다. 예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면 한국교회, 세계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변명 삼지 말고 워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하고 싶은데 시간상 괜찮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로잔대회 4번째 모임을 한국에서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급변하는 시대 속에 로잔대회를 한국에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묵은 해답이 정답임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하며 갑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 가겠습니다 하는 엘리사의 시대, 엘리사의 종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